기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은 점점 추워지고 몸도 많이 또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팀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말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야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끝에 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주에 한 장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밖에 이게 천천히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었는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십자가의 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약해 보이는 게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거고,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게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이고,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1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개의 질문을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세 개의 질문을 던져서 제일 먼저 바울이 답했던 것이 너희가 바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고는 난 아무 이름으로 누구한테도 세례 준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세례는 바울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건데 당연히 그리스도께서는 나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이제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다면 오직 주님만 자랑해라. 니들이 잘난 게 뭐 있냐?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이제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그 부르심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지금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자랑하고 싸우고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래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서로 막 잘났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능력 있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나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좀 신앙의 첫사랑이나 어떤 신앙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신앙을 회복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뭔가 큰 역사를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에서 신앙의 회복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제가 예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예. 이 신앙에 큰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기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록 상황이 힘들지만 여전히 나에게 또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 믿는 그런 힘을 주는 게 바로 기억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이제 성찬할 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좀 싸우고 너희들의 신앙이 좀 지금 이상해졌지만 너희들 처음 부름 받았을 때를 좀 기억해봐라 이러면서 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이렇게 육체를 따라라고 했는데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이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봤을 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희들 그렇게 잘난 사람들 아니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능한 자라는 거는 뭐 사회적인 지위나 영향력이 큰 인물들,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한 사람들이 되겠고 문벌 좋은 자라는 건 이제 좋은 가문 사람, 뭐 좋은 혈통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지 않고 좋은 가문 출신도 많지 않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게 당시에 그리스 그 작가들이 많이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계층을 구별할 때 썼던 말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그 부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없지 않냐? 바울이 그러지 않고 많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도 조금 있었다는 얘기죠. 소수로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같은 사람은 집이 있었죠. 그러니까 집이 있었던 사람은 좀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 가이오 같은 사람도 집이 있어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돈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스보 같은 사람은 이제 회당의 장이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재무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련한 관리였으니까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조금 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초기 기독교는 이 하층민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비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되겠지만 1차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 정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느냐 하면 일단은 자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이제 자유민이라고 불립니다. 자유민들하고 또 수공업 하던 사람들, 뭐 상인들, 노예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교회 기독교 운동의 특징은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한 공동체로 있었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었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만날 일이 없겠죠. 서로 그렇게 동등하게 형제, 자매라고 불릴 일도 없을 텐데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모여서 이제 형제와 자매로 함께 했던 것이 바로 초기 교회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교회 내에서 또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부를 좀 읽어보면 이런 계층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26절에서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이제 그 반대되는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이런 말들도 당시에 그리스 작가들이 이제 사회 계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7절, 28절에서 좀 반복돼서 나온 말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택하사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택하사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택하셔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 뭐 권력이 없고 천하고 멸시받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에게서 어떤 뭘 잘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도, 아니 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택하시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들을 택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실 사람들은 지혜롭고 능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기준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죠?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엎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미련한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한 것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멸시받고 천한 것들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이고,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 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 하고,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야고보 사도도 이제 사도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옷 잘 입은 사람한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너는 저기 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정말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이 있고 좀 남루한 사람이 왔을 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이 옷 잘 입은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솔직히 참,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청량구청장 예. 이현기 구청장이 오신다면 예. 저기 뒤에 앉으세요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구역에 막 이 소변을 저리는 예. 성도가 있었어요. 예. 저들은 제발 교회 좀 못 나오게 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 읽어보면 야고보서 읽어보면 저 마음이 얼마나 찔리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참. 그것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부터 거듭나야 돼요. 그죠. 예. 우리한테 뭐가 성령으로 이렇게 씌워야죠. 네. 예, 그러지 않고선 우리 인간 본성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참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앞서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분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서로들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내가 더 잘났다. 그 교회 밖에서나 자랑할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런 부분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서 오십시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사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 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잘난 것을 보고 뽑아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자랑질하면서 분파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이제 아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나서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느냐? 나눠질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눠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자, 너희가 진정한 지혜를 원하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띄워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는 곧 의로움이고 의로움은 곧 거룩함이고 거룩함은 곧 구원함이다. 이런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그냥 같은 이렇게 말로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먼저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니까요. 법정에 딱 고발돼서 섰는데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의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인간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의가 와야 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재판관인 하나님은 딱 인간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을 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간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진짜 의로워진 게 아니고요. 우리 속이 진짜 의로워진 거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여전히 추악한 죄를 짓고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함.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죠.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거룩함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 거룩한 삶을 그리스도로 닮아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함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 말들이 곧 지혜나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것들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머리로만 아는 지혜라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주고 구원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면서 서로 막 흥청거리면서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진짜 지혜냐? 아니다 이거죠. 니네가 지혜로우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변화시키는 지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해라.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뭐 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뭐 잘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가 설령 뭐 돈이 좀 많다고 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잘나서 생긴 거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모든 자랑은 주님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1절 시작할 때 기록된 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 구약 성경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구약 성경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그 자랑 23절 말씀에 벌써 지혜, 용맹, 부 자랑하지 마라. 벌써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용맹, 세상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예.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하고는 조금 다른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게 이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우리 성경은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옛날에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못 읽는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그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 바로 70인역인데요. 그 70인역 사무엘상 2장 10절은 추가적으로 붙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이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부한 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주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땅 한가운데서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서랑 되게 비슷하죠. 지혜로운 자도 자랑하지 말고 권력 가진 자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도 자랑하지 마라. 네, 그래서 혹시 뭐 요걸 인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되게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배워야 할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와 한나의 이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놀랍게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롭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자랑하려면 하나님,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배워라라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